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한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한번 변해볼까? 그래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계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슴 먹먹한 사연 한두 개쯤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연들이 계기가 되어서 변화의 교두부나 반환점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그런 계기들이 이미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그 계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고 내가 그때 가졌던 마음에 지금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라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뜻깊은 사건이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대개들 야곱에 대해서 조금 얍삽하고 복받기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들 기억하고들 있죠. 이미지가 조금 그래요. 지난주에 형 에서는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배불리 먹는 대신에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의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가서 고기를 좀 잡아다 주고 그리고 내가 축복할 수 있게 해다오 하니까 그걸 엄마 레베카가 듣고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서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형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의 장자 축복을 대신 받아라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사건으로 형 에서와 야곱이 확실하게 갈라서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소문을 내면서 다녔죠. 그래서 레베카 엄마는 이삭과 얘기해서 야곱을 엄마의 고향 땅으로 그리고 할아버지의 고향 땅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장가도 들고 그리고 삼촌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떠나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길 위에 야곱은 어느 한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무 놀라 그곳을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얼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라는 세상의 원 역사이고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진행되는 족장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약속을 받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곳에선 모두 그들의 자리를 떠났던 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길을 떠났었고요. 이삭도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길을 나선다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것들에 구속되지 않고 일정 부분은 과거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날로 가는 겁니다. 과거가 나빠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길을 떠난 야곱은 어쩌면 그 길이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졌을 겁니다. 사실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니에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했는데 사단이 이런 사단이 난 것이죠. 그렇게 길을 떠나면서 도대체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그러니까 엄마의 고향으로 쭉 올라가다가 며칠을 샜겠죠. 그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에서 잠시 밤을 지새게 되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야곱은 이 상황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론 스스로를 위로했겠죠.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 며칠만 있다가 오자. 그리고 거기서 장가도 들고 오자. 그러면 상황이 좀 좋아지겠지. 잠시 도피하고 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종처럼 살았고 속이는 자라고 불려졌었는데 자신이 속아서 결혼을 2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그 역시도 야곱의 생각 속엔 없었던 것들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곤란한 일들이 있을 때,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한숨 자고 나면 달라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냥 잔뜩 취해가지고 그냥 정신 확 놓고 다음 날쯤 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안 건드리면 괜찮아지겠지. 우리는 보통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경험을 많이 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문학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해가 진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리고 다음 날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하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고 며칠이 지난 어떤 특정한 곳에서 조금은 이 길에 대한 의문이 들 때쯤에 해가 지고 새로운 날이 그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새로워질 계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떠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매우 추상적이지만 우리 모두는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남은 과거의 것을 모두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가볍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거기서 야곱은 자신의 길이 비록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길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피하자, 결혼이나 하지, 놀면 뭐하나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 우리 각자의 길을 에둘러서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길을 떠났다면 마음을 고쳐 먹을 계기가 생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여 마음먹은 것도 중요한 게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꿈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놀랍죠. 아마 대개 이런 꿈들 한 번쯤은 꾸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꿈에 막 현몽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고 그거 하나, 그런 꿈 하나쯤은 다들 꾸고 계시죠. 저도 대학 시절이었는지 재수 시절이었는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낮에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라고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깨서 좀 어리벙벙했었는데, 그 이후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언제 크게 쓰시려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크게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것을 우린 자존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난 언제 제대로 된 사회 일꾼이나 내가 원하는 바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 내가 많이 자존감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자존감을 찾는 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각성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이는 그냥 잠깐 쉬다 오지, 며칠 갔다 오지, 결혼이나 하다 오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느껴도 야곱이 돌아오면서, 그리고 얘 사람 됐다라고 하기까지가 20년이 걸렸습니다. 돌아오면서도 형 에서에게 가는데, 우리 같으면 내가 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가서 형이 때리면 내가 맞을게, 죽이지만 말아줘 하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 같은데, 그 강을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형이 내가 보낸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나 눈치 보면서 계략을 살피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아들을 낳고서도 그 낳은 아들 때문에 곤란한 처지가 빠지니까, 내가 니네 때문에 이게 곤란한 상황이 되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니네 때문에 그냥 환장해, 내가 미치겠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건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후에 온전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깨닫고 만들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punk트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야곱이 깨어서 돌단을 세워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꿈에서 깨고 야곱은 겁이 났습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자신이 유숙하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리를 펴고 자신은 그냥 그 자리에 눕고, 그래 좋아, 놀면 뭐해, 뭐라도 하나 건져야지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누웠을지 모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우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마음들을 돌아본다면 겁이 났겠지요. 물론 그 장소가 신성한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리로 가서 그 신성한 자리에서 자리를 펴고 그리고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이 현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자리를 폈든지 성경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심지어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영적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런 사건들의 연속이고 그러한 기념들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기념비는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거기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에 담겨있는 약속을 다시 상기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럴 때 우린 자존감을 잃기 쉽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때 그 기념비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기념비, 우리는 도무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 기념비를 보는 것입니다. 금방 끝날 길이라면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그러한 길들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 베델 사건을 인자 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야곱의 베델 사건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 떠남의 약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메신저를 계속 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혹시 어느 곳입니까? 우리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곤란한 시간,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대충 버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약속으로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곳, 바로 오늘 이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할 때 그곳이 베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름을 붓고 기념비를 세우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오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어짐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와 시간과 모든 관계가 그 계기를 삼아서 변화되길 바라고, 또한 그곳을 생각하고 상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깨달아 알아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한 잠시 회피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어려운 순간들을 당면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 야곱의 돌 기둥처럼 우리의 삶에 세워질 수 있길 원하고,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않고 계심을 깨달아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게 하시고 주님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